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넘기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나중에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의 마지막까지 오직 그분을 전하면서 그의 삶은 아름다운 한편의 역전의 삶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나무 형틀이죠. 십자가형은 흉악한 죄수나 하나님의 그 성읍을 더럽힌 이런 죄인들을 나무에 다는데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죄수를 성 밖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수의 부정함과 그 더럽힘이 온 성읍을 전염시킨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 많이 전염해 봤잖아요. 그와 같이 죄가 오염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저주받은 죄수의 시체를 성읍 밖으로 버려야 됩니다.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로마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사형의 집행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고통도 끔찍한 거지만 십자가의 이 죄수는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자신이 그대로 다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는 온몸이 마르고 그 중병의 떼양 끝에 그 떼양 끝에 그 온몸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처럼 그걸 자신의 친히 다 느끼는 거. 그리고 이 죄수를 쉽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신문을 하면서 로마의 병정들이 생선가시나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것을 끝에 연결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왜 때리는가 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반항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거의 만점 죽여 못다시피 합니다. 사는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 틀에 눕혀가지고 이 못을 박는데 이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 그리고 발목을 포개가지고 박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비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이미 거의 그만 죽여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죄수가 수평나무는 자기가 자기 몸에 묶여서 가져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수직나무는 이미 사형장에 써 있습니다. 수평나무와 수직나무를 이 죄수와 함께 박아서 이제 줄을 달아 올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 제도인데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까? 이 십자가가 무엇이 좋다고 십자가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안 좋아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즐기고 살고 싶고 웃으며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지 십자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십자가 그 끔찍한 십자가가 뭐 그리 좋아요? 내 짐을 벗고 싶습니다. 자유하고 싶습니다. 어디론가 홀가분히 떠나버리고 싶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라고 해요. 십자가가 뭐 그리 좋다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자랑한다 말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자기를 자랑하죠. 집안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학부를 자랑하고 뭐 자식을 자랑하고 침이 마르도록 합니다. 심지어 옷을 자랑하고 자랑할 게 없으면 요즘은 반려견 강아지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쌍이 인생이에요. 근데 돈 자랑하고 뭐 명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이 자랑이 아니고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없고
오직 하나만 사랑한다. 이 의미.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요. 이 자랑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의로움입니다. 죄인을 율법에 하면 반드시 집행을 해요. 죄값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시는 것이 대속,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줍니다.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그러면 나무 형틀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랑을 금하고 오직 이 자랑한다는 말의 표현은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언제 좋아합니까?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러고 로마인들은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로마 당국에 반항한다든지 정치적인 죄를 지었을 때만 이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다. 가칭 메시아라고 했다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로마 당국에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이는 말할 수가 없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십자가 그 목걸이를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겠죠.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수죠. 나죠.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셨다고. 예수님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전능자입니다.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잡아갈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내어주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스스로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감추인 비밀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담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던 것.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영적 거리와 생명력이 충족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변화되는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때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알면 그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열정에 관한 영화가 있죠. 이것을 제작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화 시사회 때 많은 기자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그 영화를 만드는지. 특히 유대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미국의 주류 부자들 좀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항의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 예수를 우리 유대인이 죽였다고 지금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멜 깁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예수를 누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에 이 멜 깁슨의 손이 등장합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꽁꽁 묶여가지고 줄을 묶고 그리고 양팔을 벌리고 발을 모은 상태에서 그 망치를 잡고 내리치는 사람이 바로 이 멜 깁슨 자신이라. 그럼 누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죽였어. 예수는 내 때문에 죽었어.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은 전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보듯이 영화라든지 성화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습이 밑에 흠금으로 된 천으로 가려져 있죠. 원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는 완전히 밝아버립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대로 다 드러내게 만듭니다. 머리에 가시가 있는 수치를 상징하죠. 우리가 느끼게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 발가벗김이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손발에는 피가 흐르고 중동의 그 타는 듯한 뜨거운 태양빛에서 이 시신이 쪼그라듭니다. 나물 삶아가 푹 저것처럼 말라 정신을 잃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좋아서 나는 자랑한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이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붙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이 사람은 나는 오직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의 근심 쌓일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죠? 위로하고 힘 주실리 누구죠? 예수,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질병 속에 있어도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서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내 대신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는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갑갑할 때, 세상에 대해서 내가 무기력해질 때, 은퇴 이후에 내 삶이 무가치해질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나무 형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 때 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일으키고 살립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붙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의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누구든지 오늘 우리까지 제자들 된 우리까지 자녀들까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원래는 가정주 동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만약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 그렇게 좋아서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을 지나면 십자가 버리게 하시고 골가버린 마음으로 따라오라고 하셔야 되죠.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 그래도 힘든데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이요 가나다에서 기도하는 중에 저 북녘 땅에 대한 동포들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든지 제3국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많은 물질을 가져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완전히 소위 말해서 생지옥이라고 불리는 북녘 땅에 모든 것이 단절되고 닫혀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물질을 제공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또 1년에 몇 차례씩 오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 날 무슨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치료하기 시작. 북한을 비방했다. 지도자를 비방했다. 이 제목을 엮어가지고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밥도 제대로 안 줘요. 냄새나고 벌레 있는 아주 더러운 그 옥에 살아가는데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좁은 공간입니다.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자기 돈 가져와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대접은 못 받을 만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매도 맞고 억울한 일 겪으니까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올 정도입니다. 우울증이 저리 가라요. 미치겠네요. 너무 억울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억울함 속에서 잠도 제대로 안 오고요. 거의 밤 미치아이처럼 삽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내 제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먹지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무엇 때문에 잡혔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죽을지 풀려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전혀 예측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 앞으로 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뭐라 그랬죠? 나는 물질도 주고 헌신하고 내 것 다 해서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넌 아직 생명 안 줬잖아.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줬어. 너는 아직 피를 안 줬잖아.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그 말씀이 마음에 막 새기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무슨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거의 밤 미치같이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 나 아직 생명을 안 줬네. 거기서부터 꿈이 생기기 시작.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예전보다 더 잘해줘야 돼. 이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막 힘이 생기기 시작. 소망이 막 생겨. 그리고는 자기가 다음에 다시 올 것을 기회를 막 기다립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을 일으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힘이 사라질 때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사람은 바뀝니다. 이상해요.
그 십자가, 그 끔찍한 그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 십자가 뺏기만 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어가던 한 제수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메시아거든 너 우리를 내려봐라. 네가 메시아됨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한편 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시에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올리신 기도를 듣고 그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놀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십자가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망하는 자녀의 주께로 돌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쓰기만 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천중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사마리아 마을을 가는데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주여 우리가 저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하는데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 사람을 불로 하늘로부터 번개를 내다가 다 태워 죽어버릴까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죽어가시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잘 모셔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성격이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유배 갔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의 앞에 항상 사랑의 사도 요한. 무엇이 이 사람을 바꿨어요? 성질이 그렇게 낙폭하고 불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과연 뭘까요? 이론일까요? 지식일까요? 십자가의 은혜. 누구든지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도 막달란 말이 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누구도 십자가 앞에 서면 성질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남편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30년간 남편에게 모진고대 학대당하고 도무지 반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다가 복수의 칼을 간 여인이 있습니다. 완전히 비참하게 죽여버려야 됩니다. 뉴스 날 정도로 복수의 칼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세상에 살아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 말이 이상하게 신비한 힘이 있는 듯 자기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인생의 처절한 복수의 칼을 갈았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칼을 내려 그리고 자기가 죄인됨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죽이고 싶었던 남편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넘버원은 그 고난과 그 고통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여인은 깨어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복수의 칼을 길을 꼽아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다 바뀝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이 십자가는 신비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지구간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해 안타까운 영혼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아요. 미국이에요. 여러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을 때도 존경을 받았지만 은퇴 이후에 더 놀라운 존경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은퇴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취재를 하고 인터뷰하고 막 아주 좋은 자리잖아요.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잘 나는 대통령을 했고 명예를 얻었고 돈을 많이 벌었고 지위를 가졌고 앞으로 미래도 탄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물질도 건강도 일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내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은총.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나는 대통령 그만두면 당장 가서 고향교회 가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더 소중한. 우리는 뭘 자랑하고 붙들고 있어. 교회라면 뭘 주의라면서 나는 뭘 나타내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 나를 회복시키는 십자가, 복수의 칼을 내놓게 하는 십자가, 인생을 뒤집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넘기고 앞장섰던 사람이 오직 내 생명을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려는 바치라면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